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지혜로운 아내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에만 국한하니까 또 아내가 아닌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부부 설교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 2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말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부지간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 구약시대에 꿀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꿀송이 같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꿀송이 같다. 송이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6장, 잠언 16장에 보면 선한 말은 그 사람의 쑤시는 뼈도 낫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약 같다. 치료제 같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때문에 이제 화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이 이 정도만 얘기하진 않았을 테지만 한 3분 정도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게 난 그 다윗이 칼을 빼들고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오늘 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다라고 해서 완전히 오늘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격노한 상태에 있는 다윗을 3분 정도의 이야기로 완전히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정말 설교를 한 2시간 이상 해야 될 정도로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도 있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다윗과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요. 미갈하고 다윗은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다윗과 미갈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의 케이스입니다. 미갈의 말을 들으면 다윗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격동시키는 지혜롭지 않은 말을 미갈은 계속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그 오랜만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런 시간,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몇십 년 만에 언약궤를 되찾아오는데 한번 잘못 실수해가지고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언약궤는 꼭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가 다윗도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하는데 수레가 소가 뛰면서 수레가 막 움직이니까 그 언약궤 운반 책임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거기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놀라고 또 한동안 또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돌보고 있는 그 사람 집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내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예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찌하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그 삶의 중심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실시간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하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 소원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울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냐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걸 예배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는 마음대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올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윗이 막 춤을 췄습니다.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도 다윗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거기서 그 다윗의 수금과 나팔 막 그 비파를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그 풍악을 울리면서 쫙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맨 앞에서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워십 댄스 같은 겁니다. 막 춤을 추는데 너무 격렬하게 다윗이 춤을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춤을 추다가 다윗의 옷이 좀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드러납니다. 그거를 나발이 아니고 누구죠? 미갈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 남편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채통 없이 저렇게 백성 앞에서 벗은 몸을 드러내냐? 근데 다윗이 이제 행사가 끝나고 방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미갈이. 왕이시여 참 채통도 없으십니다. 백성 앞에서 벗은 몸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뻐하여 그 춤을 추는 그 마음을 너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해를 못하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 다윗의 그 영혼의 기쁨을 미갈은 알지 못해. 그럼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그걸 빈정대요. 그래서 거기서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 해도 그까지 왕의 채통 따위가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다. 나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 다윗이 굉장히 미갈에게 막 책망하면서 둘이 막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갈을 안 좋게 보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됐냐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게 하셨다.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 자식을 못 낳았다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저주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대조되는 겁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 그 다음에 다윗과 미갈의 대화는 굉장히 대조돼요.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아비가일의 말을 참 살펴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다윗에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쫙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공감의 말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부부 대화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공감의 말과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려요. 아비가일이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참 그게 우리는 참 미스테리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말을 배웠을까? 이런 말을 배울 소스가 어디일까? 아비가일은 지금 아주 어리석은 사람 나발하고 살고 있거든요.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지식을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울 수가 있었을까? 참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공감입니다. 이 화가 잔뜩 난 다윗을 공감을 해줘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공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장에서 충고나 어떤 해결책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공감을 하자는 거예요. 공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이제 쭉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데 23절부터 보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급히 내려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무장 병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다윗의 무리들과 아비가일이 혼자 지금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나에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5절입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그럼 나발이 뭡니까? 주석을 보면 니은이라고도 있고 밑에 어리석은, 바보.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벨이 뭡니까? 아벨. 헛되다는 뜻이죠. 가인 동생 아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 낳고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갔고 실망하고 있는 차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뭐 하겠어? 라는 뜻으로 헛됨.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벨, 헤벨.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아우, 쓸데없어. 이 아들은 쓸데없어. 이름을 배 쓸데없어. 이렇게 지어가지고 얘야 쓸데없어 마. 이러면 정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나발의 부모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나발은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자기 남편 나발을 굉장히 많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그 인간이 진짜 어리석고 짝이 없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장군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격분한 상태에 있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25장이죠. 21장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이 막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 사무엘상 24장 했는데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 굉장히 억울한 그 누명이 뭐냐면 사울이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다윗이 그 반역 음모를 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체포령이 내리고 현상 수배가 내려서 막 쫓겨다녀요. 그런데 22장인가요? 그 다윗이 400명,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과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또 200명이 더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상한 자들 600명이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그일라 주민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또 엄청 쫓겨요. 그래서 배신도 많이 당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2편 우리가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시편 22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묵상한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그걸 막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곤경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경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아무도 없이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다 겪어요. 누명도 썼죠. 그 다음에 배신도 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부터 안 읽었는데 그 들판에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허기가 많이 졌다고요. 그리고 그때 딱 공교롭게 자기가 평생도록 존경하고 따랐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마음도 안 좋고 누명도 쓰고 배신도 당하고 서럽고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럼 최악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갈멜 지방의 나발이 가장 큰 부자였는데 부자라는 거 양이 수천 마리 있는 걸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적으로 부자들은 그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해요. 양털을 깎는 행사와 추수할 때 행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는 행사는 털을 다 깎은 다음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다윗의 이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많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얘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발에게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친하게 지냈고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치는 목동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준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주 시큰둥하게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윗이 가장 그 가슴 아픈 얘기, 요즘에는 종들이 자꾸 주인을 배신하는 놈들이 많이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놈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갑게 돌려보내요.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들은 겁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쭉 제가 묵상했는데 다윗이 이 정도로 격분한 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격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설명한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서럽게 쫓겨다니는데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늘 존경하고 따랐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요. 너무 그 홀로 된 느낌에 있다가 그런데 들판에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차갑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 서러움, 그러니까 분노 중에서 서러운 분노가 제일 센 분노거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격분한 상태에서 얘들아 칼을 차라. 600명 중에서 400명 칼을 차라. 다 무장시켜가지고 저 나발의 집을 싹 쓸어버리지 않냐면 오늘 다 쓸어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을 하겠다는 거. 엄청나게 위급한 시간입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지금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아비가일이 나귀 타고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요. 여기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잘 봤어요.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 굉장하죠? 좀 맛있겠죠? 양 5마리 요리해 놨어요. 그리고 볶은 곡식, 이거는 우리 그 콘프레이크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 뭉치, 무화과 뭉치,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먹을 만한 거 다 준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의 분노를 내가 가라앉힐 수 있을까? 우리 집을 몰살시키려고 오는 저 무장한 군사들을 이 여인의 몸으로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발의 집은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들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절, 25절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격분한 마음이 쫙 풀어져 버려요. 마치 그 우리 압력밥솥에 끓을 때 되면 치치치치 하는데 그러면 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꼭지를 쭉 풀어요. 그러면 치 하면서 그 압력이 쭉 가라앉는 그런 말인 거예요. 공감의 말. 다윗 앞에서 자기 남편 나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났어요. 격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나발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자식이.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남편인데.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공감의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지금 그 효과가 있었는지 다윗이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그 마음이 쭉 풀려요. 여러분 이것을 부부끼리 그리고 목장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를 같이 내주는 거고 한 사람이 기분이 없으면 함께 가서 위로해 주는 거고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러고 지쳐 있으면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힘들겠다 당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같이 좋아해 줘야 되고 누가 결혼했으면 축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1분간 박수를 쳐주자고 했는데 한 20초 하고는 그냥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뭐 해봐라 뭐 행복 안 좋아하냐 뭐.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게 아닌 건 뭡니까? 네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왜 기쁘냐?
네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왜 슬퍼? 다 각자 남 아니야? 이게 이제 세상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논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야. 내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공감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구나.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결혼 하시는 분들 또 결혼한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결혼 건축가. 이 책을 그 부부는 꼭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 꼭 보셔야 되고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 결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건축가. 건축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근데 거기 보면 부부 생활은 대화다. 대화예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대화합니다. 근데 이 다윗과 미갈은 대화가 안 됐어요. 미갈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막 나빠요, 다윗이. 근데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쫙 풀려버려요. 놀라운 얘기가 그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 중에 대화는 공감이나 아니면 조작 둘 중에 하나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요. 조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부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쭉 문제를 풀어놓고, 문장을 풀어놓고 이것은 공감인가 조작인가 동그라미 가위 치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중에 보면 조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자, 자매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자매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회사 다니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김 부장 그 자식 얘기를 막 욕을 막 하면서 내가 그 자식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도저히 못 다니겠어. 내일 사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사표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남의 돈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지갑에서 돈 빼내기가 쉬운 줄 알아? 공감이 아니죠. 진짜 화났구나. 그런데 아비가일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김 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같이 욕해야 돼. 김 부장 그 자식 왜 그래? 또라이야? 이거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사표를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 사표 내겠어. 나 지금 갖고 다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보, 제발 그건 안 돼. 우리 지금 대출이 얼마고, 막, 애 지금 학비가 어떻고, 막 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일 사표 낼까봐. 사표 안 냅니다. 오늘 아비가일 얘기를 잘 보십시오. 불같이 화가 난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예요.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를 뭐 때문에 살려놓습니까?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발은 몹쓸 나발이다. 그놈은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진짜 다윗 장군 정말 화가 많이 났겠다. 그냥 나발 그 자식 진짜. 그러면 남편이 화가 식어요. 왜? 다윗도 화가 식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더 막 격분하고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김 부장, 또 김 부장이야? 당신 진짜 회사 다니기 진짜 힘들겠다. 내일 사표 내 그냥. 에이씨, 그냥. 우리 치킨집 하자. 치킨집 하면 엄청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공감이 아닌 말은 무엇인가? 이거 뭐? 사표 낸다고?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사표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내 가슴이 어떻게 철렁하잖아. 불안하죠. 이때 지혜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잠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건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는데 세번역 보고 내가 놀랐어요. 비수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비수로 찌른다는 거예요. 말이 비수로 찔러요. 그러면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비수같이 찌르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공감인가 비공감인가? 제가 요즘에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 상담 치료 내용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공감이에요. 공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어떻게 오는가? 심리적 산소가 희박하면 공황장애가 온다. 심리적 산소. 내가 이 집에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산소가 없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산소가 희박한 상태. 그런데 실제로 몸이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 증상. 죽을 것 같아. 여기가 산소가 쫙 빠져나간 것 같은 상태.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공감이 안 된 말을 들었을 때다. 근데 회사에서 공감을 못 받았는데 그 김 부장 그 자식 때문에 근데 집에 왔는데 당신 사표 내면 우리 애새끼들 어떻게 하고 지금 사표를 얘기해.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감을 못 받고 이쪽에서도 공감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공황장애 상태가 와요.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지? 그 남자가 하나님 모르는 남자면 단란주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단란주점 가면 10만 원만 주면 공감을 엄청 많이 해줘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감은 하세요. 공감은 사람을 살린다. 아비가일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쓸모없는 우리 남편 얘기를 막 남편이 와가지고 김 부장 욕을 막 하면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때 아내는 같이 막 도대체 당신 진짜 열받았네. 그 김 부장 진짜 왜 GR 나 그럼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봤지만 저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교역자들이 있는 교회도 직장이고요. 거기도 세상이에요. 거기도 알력이 있고요. 견제가 있고요. 목사님들은 정말 거룩한 얘기만 할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왕따도 있고요. 린치도 있고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의 일터는 나를 괴롭히는 것을 평생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다 하고 그걸 자기의 평생 소명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계속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내가 뭘 좀 잘해서 인정받는 것을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그런 상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박탈감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텐데. 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생각해서 아침에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아침에 저 사람이 얘기 안 해?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누가 나를 싫어할 때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가끔 들었어요.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뭔 줄 알았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착각.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파트 같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나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주차장에서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악연이 많지? 늘 거기에서 걸리고 자매들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있지 말했지 하고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누구 줘버렸는데 이렇게 자전거인데 안장이 없는 자전거. 그거 이제 제가 그때 막 계속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운동하려고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거 조립하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려워갖고 누구 도움 받아갖고 겨우 조립하고 막 힘차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누가 막 올라와가지고 띵동 하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그랬더니 밑에 다 들리고 시끄럽고 쾅쾅쾅쾅 한다는 거. 쾅쾅 하지 않은데 위에서 이렇게 바퀴만 돌리고 있는데 늘 이제 아파트 뭡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분 딱 보면 뭐 하세요? 그 소리가 들리고. 근데 마치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의사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줘버렸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뭐 하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면 몰라 이렇게 하려다가 에이 정말 지금 어깨가 나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줘버렸거든요. 제가 너 싸라 그러고 줘버렸어요. 여러분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파트에서 막 신경질 나가지고 옆 밑에 집 아줌마하고 하루 종일 트러블 있어갖고 맨날 컴플레인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저 아랫집 여자 때문에 나 오늘 열받았어 진짜.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이웃이 사이좋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옆에 애는 왜 그러는 거야? 같이 해줘야 돼요. GR. 왜 그러냐고. 그 여자 또라이 아니야? 당신 진짜 열받았겠네. 우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진짜.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공감이라고. 지금 마누라가 열받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생활은 무엇인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남의 편이구나. 그래서 남편인가? 여러분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해요. 다윗의 그 분노가 꼭지부터 막 풀리고 있었는데 쫙 내려가요. 그리고 아비가일 얘기를 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26절부터 보면 다윗을 격려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요.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딱 아비가일한테 꺾여버립니다.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격려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이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당신이 원수를 갚지 못한 건 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장 배워보면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두 번 있습니다.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부하들하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낮잠을 잤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게는 발을 가리우러 왔다. 이게 구약적 표현은 용변 얘기를 지금 하는 용변을 받는지 잠을 잤는지 저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굴 속에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잠을 자는 것을 그 어귀에서 잠을 자는 걸 봐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죽입시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죽이고 왕이 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압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아니다. 그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그 손을 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베어가지고 나와서 저 산꼭대에 가가지고 다윗이 막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 옷자락 맞습니까? 난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저를 죽이시려고 죽여가십니까? 사울이 감동받아가지고 울어요.
내 아들 다윗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선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또 죽여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옷자락을 베지 않고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들고 나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이제는 그 사울의 경호실장 아브네를 막 욕하면서 이 아브네라 네 경호실장 네가 맞냐? 지금 너네 왕이 오늘 죽을 뻔했다. 보복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지 않은 그 이후에 아비가일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더라. 지금 이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용서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인간적으로 아무 고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49%,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51%. 딱 2% 차이입니다. 그럼 매번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기도를 좀 안 하고 싶다. 피곤하다. 그런데 그게 51%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고, 그래도 내가 한번 기도하러 가야지. 끙! 하고 일어나면 그게 기도하자는 게 51%. 초신자들은 뭐 주일 예배도 막 41%, 49, 51, 48, 52, 30, 70 이러면 못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 하시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온 그거를 아비가일이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았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야. 당신이 걸어온 길 맞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을 아비가일이 인정해줘요. 미갈한테는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입니다. 당신 그동안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당신 진짜 우리 처자식들 돈 먹이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건 내가 알아. 이 얘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날려줘야 돼요. 카톡으로 날려주시고요. 당연히 돈 벌어. 그럼 뭐 가장이 뭐 돈 벌어 와야지 뭐 어떻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얼마나 남의 밑에 가서 그 돈 버는 게 정말 치사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꼭 참고 누르고 오글봉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라고 그러는데 encourage는 courage가 힘이고 용기거든요. courage, 용기입니다. encourage는 그 용기를 집어넣는 걸 encourage라고 그러는 거예요. 격려는. 격려를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아비가일이 지금 죽을 목숨인데 장군 앞에 칼 들고 있는 장군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걸어왔던 발걸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사태가 났을 때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줬어요. 당신 결정이 맞아. 아니, 잘했어.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 여기 맹집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목사님 믿어요.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저는 다윗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막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못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인정 안 해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야 오늘 중요한 행사 있으니까 너는 들판에 가서 양치고 와라. 너는 이 중요한 행사에 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8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거의 학대에 가까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누구한테 뭐 다윗이 어머니한테 무슨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아마 어쩌면 그 최초로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나발의 아내로부터 최초로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당신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발걸음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냐면 난 당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져온 그 무화과, 뭐 포도주, 뭐 빵 쫙 풀어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쫙 상을 펴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얘들아, 갖다 먹어. 그 가오가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할 때 꼭 맨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꼭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먹이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남편에게 혼자 라면 끓여 먹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막 콘프레이크 막 말아먹고 혼자 나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다윗의 진정성을 알아주고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인정해주고요. 그 마음에 힘을 주고요. 근데 다윗이 그냥 완전히 아비가일을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굉장히 놀라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나발의 아내구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뭔 생각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처음에 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제 아내가 제게 해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힘을 얻었던 그 찬송이 그겁니다. 아, 그래. 이 길로 그냥 쭉 가자. 맹집사가 나를 믿어준다는데. 그때 굉장히 힘이 났어요.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저 사람은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저는 목사님 믿어요. 가장 큰 격려의 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남편의 그 마음에 산소가 확 들어갑니다. 힘이 나요. 살맛이 나고. 그때 공감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남편들은 막 결심합니다. 이 마누라 절대 내가 굶겨서는 안 되겠다. 막 격려를 받으면 남편은 물불을 안 가려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공둥이 두드려주고 이러면 막 굉장히 놀라요. 좋다. 저 마누라 절대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발이 그 다음날 술에 잔뜩 취했다가 깨어났는데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술 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우리 집 다 몰살될 뻔했어요. 다윗에게 왜 그렇게 당신 문전박대해서 다윗이 400명을 무장시켜 칼 차고 우리 집을 몰살시키려고 왔다고. 다 죽을 뻔했어. 내가 가서 겨우 막았어. 그랬는데 나발이 그 얘기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시름시름 왔다가 죽어버려요. 이 얘기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나발이 죽었다고? 얘들아, 가서 보시고 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막 다윗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냥.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얼마나 필요한 여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그냥 기뻐하셨어요. 어리석은 나발을. 근데 아비가일이 한번 얘기하긴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잘 보십시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무서운 말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 나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도 이 말 한번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겠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인데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당신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 멸하실 것이다.
요나단은 그때 사울, 요나단, 우리 집은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은 내가 역사 뒤안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 멸하신다. 근데 아비가일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아비가일이 뭐가 돼요? 오늘 이 완전히 집이 몰살될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리고 피를 흘리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실 때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도 같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송이꿀 같아서 사람의 쑤시는 뼈도 낫게 하느니라. 우리 말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한마디 말로 천냥빛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떤 말은 칼로 찌름같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들어야 할 말이 공감의 말, 격려의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배우고는 못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건축가 책도 읽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서 이것이 공감의 말인가 격려의 말인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한 말이 격려의 말이 됐을까?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힘을 얻었을까? 그걸 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한 말 때문에 힘을 얻었어? 아니.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최고의 공감의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 공감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척박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 진짜 힘들겠다. 우리 허준영 목사님하고 박미영 사모님이 어제 그제 금요일 우리 베델 목장에서 송별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와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송별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제 허준영 목사님, 그 박명 사모님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허준영 목사님, 박명 사모님도 이제 베델 목자 식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 박명 사모님을 굉장히 많이 위로했거든요. 물심양면으로. 그 청소년 5명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청소년 5명을 5년간 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목회냐. 그 때려치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다. 청소년들이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르냐. 그러면 이게 공동체가 됐는데 이것을 놔두고 어디 가냐. 이거 엄청 소중한 거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에도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목장 안에서도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누가 조금 막 격정적인 감정, 슬픔 뭐 있을 때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말도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가서 껴안아주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당신 진짜 힘들겠다. 여러분, 그 힘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든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장 옆에 가까우신 분에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은 지금 코로나의 안전 그것이 지금 불법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앉으시면 안 돼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은 내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된 사람에게도 아 진짜 힘들겠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든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분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될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보십시오. 위로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성경 말씀 읽고 힘을 얻으니까 저는 그냥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고 막 하는지, 여러분은 저를 이제 양복 입을 때만 보시니까 어쩔 때 이렇게 반바지 입고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시네. 저 반바지 입어요. 상처 많이 받고요.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 슬픈 감정이나 어려운 감정이 쫙 가라앉고요. 공감은.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힘이 확 가요. 그러면 보답을 또 합니다. 저는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그 왕비로 맞았을 때, 그때는 왕비가 아니었지만 해가 쫓겨다닐 때 그 아내가 돼가지고 결국 왕비가 됐을 때 다윗이 평생 이 시간에 아비가일에게 들은 말을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서럽고 힘들 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다가 문전박대 당했을 때 그때 너무 그 처절한 시간인데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공감해줘. 우리 남편 그 나쁜 자식 막 이렇게 욕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쭉 풀리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옳은 길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격려해 주니까 다윗이 아마 이 힘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최고의 공감의 말, 내가 들은 최고의 격려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상급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서로 행복해져요. 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신뢰가 생기고 존경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찬송하겠습니다.